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먼저 출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진리이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부모는, 진정한 부모는 자기 자녀를 시험하고 징계할 때 절대 멸망을, 파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시험 속에서도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 남전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험을, 헌신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헌신하시면 하나님은 100배, 1000배로 갚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의 역사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과 공짜로 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시간과 헌신,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시간들, 헌신들, 땀, 눈물 반드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주 안에 수고하는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개 우리는 헌신을 때로는 이제 우리 남전들도 연령층이 많죠. 젊은, 또 중간, 또 우리 어르신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고 또 은퇴를 하고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시간적으로 이렇게 두려워지는 나이입니다. 모든 게 자신이 없는 40대, 50대는 뭐든지 할 것처럼 일어나지만은 벌써 60, 70 모든 게 위축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헌신만큼은, 여러분의 주님에 대한 사랑만큼은 훨씬 부유해지고 훨씬 넓어지고 훨씬 강력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매우 어려운 본문이긴 하지만은 우리 남전대에게 주어진 귀중한 헌신의 말씀이고 도전의 말씀이고, 이건 동시에 우리 온 성도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봐도 이 시험, 이것은 정말로 쉽지는 않습니다. 학생 중에 엄마 오늘 시험인데 너무 기뻐서 막 잠을 못 잤어요. 이런 학생 있으면 데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먹을 그 떡 한 개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런 학생 많지 않습니다. 물론 있긴 있겠죠. 대부분은 시험을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저도 나름 모범생이라 학교 다녔지만은 시험이 다가오는 날은 학교에 안 가고 싶어요. 특히 시험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 차라리 안 보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은 영어를 조금 합니다. 근데 시골에 태어나가지고 처음 영어를 접했는데 너무 어려워요. 태어나 처음으로 제가 영어를 본 거예요. A, B, C던가 어쩌다나 이렇게 나와가고 선생님을 티처라고 그러고 저 도시에서 온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음악 선생님 뭘 가르치는데, 여러분 티처가 뭐죠? 몰라. 티처가 무슨 말이지? 여러분 시골 맞군요. 여기 티처를 모르다니. 내가 티처예요. 내가. 제가 그때 처음 안 거예요. 티처가 선생님이라는 거. 이 얘기는 여러분, 제가 영어를 얼마나 어려워했겠습니까, 여러분? 관계 대명사니 뭐니 쓸데없는 소리가 들려오고 그냥 머리가 깨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조금 영어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변화됩니다. 여러분 그때 그 고생을 해가지고 여러분 시험을 통해서, 때로는 어렵고 또 어렵지만은 시험을 통해서 학생은 자기를 점검하게 되고,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내가 이게 연약한 부분이구나. 하루 이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점점점 내가 변해가는, 결국 시험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선생님에게 유익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학생에게 유익한 거예요. 나에게. 오늘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주어집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때로는 시험이 주어집니다. 시험 그 자체로 보면은 매우 어떨 때는 불편하고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합력할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이 이런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아버지로, 놀라운 우리의 믿음의 선배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남전도회, 특별히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시험 또는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한층 더 발전해 가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좀 긴 말씀이기 때문에 좀 짧게 끊어가겠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느 날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것을 딱 제시합니다. 우리 남존도에게 이런 하나님의 질문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와우. 저는 이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아예 자녀를 안 주셨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는데 이게 보통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이 본문을 보면요, 이 히브리어를 가만히 이렇게 깊게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의도성이 보여요. 우리 번역에는 그게 좀 잘 드러나지 않는데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의도성을 가지고 강하게 아브라함을 테스트한다, 시험한다, 이 뜻이 강하게 묻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싫든 좋든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뭐 하다는 거예요? 이 시험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학교에서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희 과거 때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자 여러분이 기말고사 볼까요 말까요? 이런 선생 보셨나요? 그런 학교에 있으면은 떡 제가 2개 또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학생의 의도와 상관없이 무조건 기말고사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즘은 제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 1절에 이 2절의 말씀은 강한 하나님의 동기가 묻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뭔가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곧 이제 내용을 나오겠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르실까요?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우리의 심장의 폐부를 다 아시는 분인데,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우리를 알고 계시는 분인데 아브라함의 지금 상태를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뭔가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해야 할 순간이 왔습니다. 나중에 결과는 쪽으로 보지만 이것은 절대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유익한, 아브라함의 신앙이 완전히 한번 확 터닝 포인트를 내는, 완전히 바뀌는 이 시험의 순간이 다가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걸 당한 아브라함은 이 모든 걸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과 저희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저는 가끔 신방하다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권사님, 집사님,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알아서 기도해 주세요. 잘 모릅니다, 저. 여러분 말씀해 주셔야 돼요. 마치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제가 아픈 거 알아맞혀서 고쳐주세요. No! 대충은 짐작을 하죠. 얼굴 색깔, 입술 색깔, 몸 상태, 대충 의사는 짐작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하고 대화를 통해서 말을 해줘야 돼요. 여기가 좀 아프고 며칠째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그러면 점점점 의사는 이제 그 병명을 더 알게 되고, 아하, 이거 한번 테스트해 봅시다. 이게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기도의 제목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눈동자만 보면 압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셔야 돼요. 제가 그러다가 우리 집사람한테 많이 혼나잖아요. 내 눈만 봐도 내 사랑을 알지, 내 마음을 알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은 또 독특한 표현이,
2절에 독자 이삭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Only s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언뜻 보면서 좀 의문이 들지 않나요? 여러분 이삭이 오직 아브라함에게 자식인가요? 아들인가요? 여러분 그 말에 한번 의문을 제시해 보세요.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마엘이 있다고요, 여러분. 근데 왜 여기에 독자 이삭이란 말이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이 말을 언뜻 들으면 이스마엘은 다른 자식은 없고 오직 이삭만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게 해요. 그러나 이미 우리가 알아요. 이스마엘은 사라는 물론 인정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지만은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도 뭐예요? 당연히 아들이죠, 여러분. 당연히 아들이죠. 그러니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낼 때 막 엄청 힘들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본문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으면 못 쫓아냈습니다, 사실은. 주님이 나오셔서 꿈에 네 아내의 말대로 해라. 이스마엘과 하갈에 대해서 내가 따로 계획이 있다. 보내라. 그럼 왜 여기 독자란 말을 썼을까요? 이 본문에서 이 독자는 특별한, 독특한, 분리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이 여러 명 있지만은 이 이삭만큼은 특별한 약속의 아들입니다. 100세 동안 하나님이 약속의 씨로 주신 아들은 그 누구도 아니고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삭은 독자입니다. 유일한, 특별한. 그리고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번제를 잘 이렇게 인식이 안 돼서 모르겠지만 이 레위법의 번제는 반드시 그 동물을 칼로 죽이고 피를 내고 각을 떠서 제단에 태워야 됩니다. 이 말대로 하면 그 아들을 칼로 각을 떠서 단에 올려서 태워서 그 연기, 그 향을 하나님이 흠양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얼마나 어떻게 보면 끔찍한 일입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의 자녀 여러 명이 있다 하더라도 자식을 친자식을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했을 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유일하게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주 이런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삭은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물을 상징하고 있지만은 감사하게도 다른 여러 사람에게 이런 요구를 하지 않는 유일하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이 명령은 어떤 인간적으로 볼 때는 크게 몇 가지로 지금까지 모든 것에 아브라함을 심각하게 흔드는 내용인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은 몇 년 만에 얻은 아들인가요? 약속을 받고 25년 만에 받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다는 아니고 여러분 개인마다 의견이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 그리고 대부분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제일 밉고 한 대 팍 때려주고 싶은 사람이 누구죠? 주고 뺏는 사람.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선물입니다. 좋습니다. 한 10일 후쯤에 전화가 와요. 그때 준 거 제가 실수로 준 것 같습니다. 이거 다시 필요해서 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돌려줘야죠. 마음은 기쁠까요? 어떨까요? 이거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괜히 불편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것과 이거에 뭐가 다른가요? 한마디로 병 주고 약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이런 내용 아닌가요, 여러분? 줄 때는 언제고 지금 뭐라고 그래요? 번제로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번제란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제사 드릴 때 가장 첫째 난 거, 가장 좋은 거 이것을 드리게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이삭이에요. 제일 좋은 걸 줬다가 제일 좋은 걸 바치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헌신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찬송합니다. 아골골짝 어느 곳이라도 찬송하고 돌아갈 때는 No, no, no. 안 됩니다, 여러분. 아골골짜기는 찬송가에만 있지 삶에서 걸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장 불평이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전체적인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볼 때 이삭에게는 모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다 담겨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이삭을 통해서 만민을 축복하고 모래알 같은 하늘의 별과 같은 축복이 이삭을 통해서 시작되고 그걸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삭을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약속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곧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은 여기가 여러분 브에셰바고 지금 가야 되는 모리아산은 예루살렘입니다. 이 길이 한 3일 길입니다. 여러분. 내 자식을 죽이기 위해서, 그것도 번제로 죽이기 위해서 즉각적도 아니고 3일을 걸어가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 옆에 며칠 동안 있어야 돼요? 3일 동안. 여러분,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할렐루야! 나 번제 바치러 간다. 이럴까요? 아니면은 가슴이 찢어지고 또 찢어질까요? 되게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고백을 하죠. 그 박종호 장로님도 그런 얘기를 간증에 들어본 것 같은데,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내가 번제물이 될게요. 누구는 살려주세요? 내 아들은. 이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 3일 동안 여기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어떨 건가?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은 로봇가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과 저 같은 엄마 아빠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자, 3절과 4절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꾸하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 정도 걸어가니까 이제 목적지가 보여요. 멀리서 이렇게. 근데 여러분,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일어나죠? 그냥 일찍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침 일찍.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온 밤을 뒤척이면서 늦게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려는 게 아니라 새벽 동이 트기 바로 그 직전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어떠한 그리고 말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안 돼요, 돼요, 왜 이러세요, 내 감정이 어떻습니다, 저렇습니다. 어떤 것도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그의 명령을 따라서 행동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 행동에 묻어 있습니다. 일찍이 일어나는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걸 다른 번역으로 하면 새벽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강한 마음의 결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겠지만 아브라함은 이미 강력한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이다. 이미 여러분 놀랍게도 나중에 히브리서를 보면은 아브라함 심령 속에 그 아내를 팔고 보내고 막 그런 연약한 모습에 연단되고 오늘 22장까지 오니까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 이제 믿음이 성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깊은 내면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 아들을 번제로 바쳐서 죽일지라도 뭐 할 것을 믿을까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릴 것을 정말로 믿었습니다. 이게 히브리서의 공식적인 이 본문에 대한 해석입니다. 나중에 이 본문을 직접 우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아브라함은 담대한 믿음으로 새벽에 일어나서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5절과 6절로 이제 계속 말씀이 이어집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자, 구체적으로 이 여행의 숫자와 그 전체적인 내용의 어떤 정보가 나옵니다. 이걸 보니까 3일 길을 떠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만 떠난 게 아니라 누구도 따라왔죠? 종들도 따라온 거예요. 왜? 번제 그런 어떤 그 장작개비라든지 여러 가지 도구를 여기까지는 종들이 치고 왔어요. 근데 저기 멀리쯤에 모리아산 제단이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얘기해요. 종들아, 여기서 너희는 있어라. 내 아들과 나만 가겠다. 아버지와 아들과 종들을 분리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연세로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춘추가 어떻게 되세요? 100세. 여러분, 이 치매 증세 같은 게 요즘만 있었을까요? 과거도 있었을까요? 설마 과거도 있었을까요? 여러분, 거듭 얘기합니다. 인간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여러분, 3000년 전에 미라의 그 피라미드 거기서 사람들이 일하는 일터에서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와, 요즘 애들 교육하기 힘들어. 요즘 애들 너무 버릇이 없어. 3000년 전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내용과 어떻죠? 너무나 비슷해요, 여러분. 여러분, 종들이 같이 따라갔다가 갑자기 칼을 들어가지고 자기 아들을 묶어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면은 종들은 이 계시를 안 받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와, 우리 주인이 어떻게 됐다?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무슨 뭐 어린 양을 잡든지 뭘 잡아야지 아들을 잡아가지고 갑자기 칼로 찌르려고 하고 그러니 이 아들을 막 나 말리지 마, 나 말리지 마, 이거 바쳐야 돼. 여러분, 제가 여기서 보면서 뭘 느낀 줄 아세요, 여러분? 정말로 아브라함이 잔머리가 있었으면 저는 종을 데려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부러 종들이 자기를 말리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중에 저는 바치고 싶었는데 우리 종들이 말려가지고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미워. 막 이렇게 나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정말로 잔머리가 있었으면 저는 그렇게 머리 썼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잔머리 쓰는 사람 보면은 그럴듯한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쏙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남전도에 우리 용사들이요, 하나님 앞에 잔머리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잔머리 쓰면 100% 여러분 손해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이만큼 있는데 몽땅 여러분은 다 버리는 거예요. 이 계획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잔머리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일들은 나중을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은 내가 손해된 것 같고 아주 어리석은 일 같지만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일에, 하나님의 뜻에, 이건 반드시 여러분의 심장의 영혼에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이건 네가 해야 될 일이다 음성이 들리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여러분 평생 그렇게 사십니다. 항상 종직이라는 게 있나요, 여러분? 종직이? 그릇이 있는데 이렇게 작은 거 있죠? 요만한 거, 여러분. 종직이. 뭐죠 이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 그 신앙이 있고 뚝배기 이따만한 놈, 그냥 사극에 나오는 주모가 주는 그 밥그릇 이만한 놈, 거기다가 하나님의 밥이 잔뜩 들어가서 여러분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잔머리 쓰면은 항상 결국 그 나라에서 또 써야 되겠네요. 종직이 신앙이 됩니다. 이렇게 얄팍한, 여러분. 제가 얼마나 그거 경험한지 말이에요. 제가 잔머리 잘 쓰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많이 혼났습니다. 많이 혼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일찍 일어나 종들을 두고 아들과 갑니다.
두 가지 저는 모습이 봐요. 지금 이삭도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듣지만은 여러분 두 가지 지금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삭 입장에서는 누가 아버지죠? 아브라함이. 이삭은 전체 과정을 보면은 이삭도 말이 없어요. 나중에 말은 하지만 전적으로 누구를 믿고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믿습니다. 종 여기 있으라고 하니까 아버지 뜻인가 보다. 말없이 그냥 따라가요. 근데 깊은 내면에 100세 된 아브라함은 또 어떤 아버지가 계세요? 하늘의 아버지가 계세요. 이삭은 인간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신뢰하고 아브라함은 하늘의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 신뢰 속에 가고 있습니다. 우리 남전도의 우리 집사님들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오늘도 묵묵히 주님의 사명에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호와 일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손해되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를 바치면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십니다. 이게 교회의 역사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7절과 8절로 말씀이 주어집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삭이 지금 이 나이가 주로 한 청소년 15세에서 16세 정도 됩니다. 건장하죠 아직 여러분. 이 정도 나이 되면 여러분 아빠 못 이겨냅니다. 더구나 100세 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여하간 좀 이상해요. 번제물을 드린다고 그러는데 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가고 있어요. 처음으로 이삭이 입을 엽니다.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얘기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의 아들아. 즉 인간의 아버지에게 물어볼 때 아브라함은 하늘의 아버지가 준비하실 것을 말씀해 줍니다. 정말로 이것은 이때만 해도 어떤 것이 주어지지 않았지만은 정말로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준비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정말로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이레 여기 지휘자 딸이 이레 집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거기서 온 겁니다. 여호와께서 예비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일들이 진행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의 깊은 뜻은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통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 하늘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진행하고 계시고 통제하고 계시고 너는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쉬운 신앙은 아닙니다. 믿음의 눈이 없으면 절대로 이런 말을 할 수도 없고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로 계속 나아갑니다. 9절 10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와, 여러분 재밌는 게 여러분 9절과 10절에 굉장히 히브리 본문은 재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가 7번이나 나옵니다. 이 두 문장에. 우리 말에는 그게 잘 안 나와 있죠. 히브리 언어는 and 그리고가 몇 번 나왔다고요? 7번이나 나와요. 이건 특이한 문장입니다. 일부러 여러분 모든 행동 하나에 독자들과 모두가 숨을 죽이고 와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그리고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또 뭐죠? 그리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 얼마나 지금 여러분
절대절명의 순간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제 아브라함이 문자적으로 누구를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삭을, 여러분. 근데 참 이삭도 대단해요. 얼마나 아버지를 신뢰했는지. 여러분, 지금 이삭의 나이가 청소년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청소년이 여러분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절로 여러분 동의 안 하시면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부가 못 내려오는 게 중2 학생들 때문에 못 내려온다. 이런 아주 비밀스러운 뭐 CIA 보고라나 어쩐다나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절대로 여러분 굉장한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도 어떻게 감당이 어려운, 여러분 100세 아브라함이 힘이 세면 얼마나 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계시는데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 다 큰 손주들 이제 같이 놀아주기도 힘듭니다, 여러분. 전혀 이 몸 구조가 다르잖아요, 건강 상태가. 만약에 이삭이 이 7번의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시간 차이를 말하거든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아버지 저를 묶어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딱 손 아들이 잡아버리면 이 아버지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집에 이게 있어서 잘 대답을 못 하시는군요. 옛날에는 한 대 이렇게 때릴 수 있는데 아버지 딱 하면은 손 탁 잡고, 아버지 이제 안 됩니다. 아버지를 딱 안아가지고 침대에 던져버립니다, 이제.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엄마도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 7번의 반복 속에서 이삭은 어떻게 해요? 한마디 반응이 없어요.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숨을 죽이고 정말 아브라함이 정말로 이 일을 그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진짜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11절과 12절을 보면은 하나님도 놀래가지고 깜짝 놀랍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1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름이 몇 번 반복되죠? 세 번이지만 앞에 천사의 말은 2번 반복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히브리 오늘 보면 굉장히 긴박성이 있습니다. 세상 말로 여러분 설마 했는데 진짜 행동하는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본문은 여호와의 사자가 매우 급박하게 칼을 든 그 손을 멈춰라. 잠깐, 아브라함아. 놀래가지고 이제 사실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지금 사실은 사정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우리 남전도의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정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너무 열심히 혼신이 출중해가지고 그만해도 되겠다. 좀 쉬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런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급해가지고 아브라함아 너 정말 내 말대로 하고 있구나. 멈춰라. 내가 네 마음을 알겠다. 멈춰라.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능하신 이 시험을 안 해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대충 저도 학교에서 가르쳐보면 학생들의 실력이 대충 보여요. 시험을 굳이 안 봐도 이 학생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는 건 짐작은 다 할 수 있어요. 성적은 내가 잘 이렇게 시험을 안 봐서 못 내지만 그러나 인간의 스승은 정확하게 테스트를 할 수는 없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의 유익을 위해서 이러한 명령을 시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전대 집사님 여러분, 여러분에게 혹시 시험이 헌신의 모습이 있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그 시험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확인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 여러분, 가끔 그 유명한 바이올린 악기를 만들 때 그 악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런 평범한 나무를 쓱 잘 나온 게 아니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 고산지대 어떤 특수한 나무를 정말로 그 잘 나와서 정말로 좋은 바이올린을 만든답니다, 여러분. 그 나무의 특징이 뭐냐? 온갖 비바람과 폭풍과 눈보라, 그 모든 걸 이겨내면서 이 나무가 강하고 또 강하고 강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무 스스로 볼 때는 그 비바람과 눈보라와 추위와 더위와 그 모든 환경이 어려워요. 그러나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이 나무는 혹독한 환경 속에서 위대한 명품의 악기의 재료가 되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굳이 진주의 얘기를 안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여성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진주,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 목사님이 뭐 금반지인가 뭐 이렇게 체육대회 약속을 했는데 저도 잘 모르는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진주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목걸이를 쫙 하면 그 사람이 우아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생긴 줄 아시죠, 여러분? 그 조개에 정말 그 모래 같은 어떤 거에 들어왔을 때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아파서 그걸 이기기 위해서 액을 막 여기서 냅니다. 그게 뭉치고 뭉쳐서 하얀 보석 같은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그러한 시험들, 고난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쓰실 줄 믿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참 이 13절과 14절은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1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이 말이 좀 수수께끼 같은 얘기예요. 자, 이전에 13절 2절에 이삭과 아브라함이 어린 양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있었으면 그 어린 양 잡아서 바치면 되잖아요. 없으니까 이삭이 묻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다 준비되어 있는데 어린 양은 없네요. 즉 얼마 전까지는 어린 양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여기에. 그런데 이 시험을 통과하고 갑자기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딱 열어서 보니까 갑자기 거의 기적처럼 뭐가 딱 나타난 거예요? 어린 양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순양 뒤에 있는데, 이 말이 매우 수수께끼 같은 얘기입니다. 전반적으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느끼냐면은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 시험, 환난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갇혀서 모든 어려움 속에 다른 게 안 보여요. 막 죽을 것 같아요. 눈물, 콧물, 이 문제가 내 인생의 감옥처럼 나를 가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통과하는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십니다. 놀란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의 준비된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남전도의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예비한 여호와 이레에 놀라운 준비된 게 보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보여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믿음의 눈을 가질 때만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공부 중에 제가 한번 얘기했던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꼭 그 박사 논문에 필요한 책이 있어서 그걸 학교에 정말 부탁해서, 학교도 없는 책을 또 외국에 해가지고 막 돌아서 한 달 만에 책이 왔어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이거 잃어버리면 제가 크게 배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는 책을 못 빌려요. 신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책을 빌려와가지고 제가 이제 글을 쓰고 이제 꼭 갖다 줘야 되겠다 하고 놔뒀는데, 갖다 주려고 보니 책이 안 보이는 거예요. 책이 없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어떻게 도서관에 가서 얘기해야 되나, 얼마나 또 배상을 해야 되나. 여러분, 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뭐 아주 3일을 끙끙끙 앓고
책이 안 보여요. 근데 막 찾고 난리치다가 여러분 우리 방법 뭐죠? 마지막에는 무릎 꿇는 길이죠. 무릎을 딱 꿇고, 이건 진짜입니다. 지금 거짓말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딱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제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주님 제발 책 누가 가져갔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왜 이렇게 안 보입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하면 안 되는데 귀신 고칼 노릇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가 있습니까? 이거를 제가 뭐 먹을 것도 아니고. 제가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로. 우리 집사람도 이건 잘 몰라요. 그리고 기도하고, 여러분 정말로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눈을 딱 떴는데 딱 그 높이 위에 책이 그 밑에 딱 꽂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몇 번 봤어요. 안 보였어요. 여러분 밑에 다 보잖아요. 찾을 때 다 찾아보고 들춰보고 뭐 없었어요, 정말로. 그러니 제가 이제 뭐 이거 금식이라도 해야 되겠구나. 딱 기도하고 이렇게 눈을 뜨는데 이 눈높이로 딱 그 높이에 책이 딱 설마 하고 딱 집어 빼보니까 그 책이에요. 갑자기 막 한 3일 된 뭐가 이렇게 내려가는 것 같고, 뛸 듯이 기쁜 마음으로 제가 도서관 내려가서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왜 이렇게 막 웃으면서 뛰어오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 도서관 사서는. 저는 그 스토리가 있잖아요. 얼마나 귀한 책을, 이거 외국서 빌려온 책인데 이거 돌려줘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인도함을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의 여호와 일에 반드시 준비된 게 오늘 날 눈을 탁 떴는데 보일 줄 믿습니다. 이 양이 안 보여요. 처음에는 안 보여요. 안 보였다고. 정말로 두 사람 다 못 봤어요. 이건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다 거기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건에 이러한 일들이 많이 예비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15절과 18절에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주님이 이제 놀라운 축복으로 이제 더하십니다. 15절에서 18절을 같이 읽고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명사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이 약속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15장 5절, 16장 10절 다 주셨던 말씀이에요. 이미 주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 22장 15절, 16절, 17절에 조금 특별하게 주어져요. 다 뭐 큰 복을 주고 씨가 크게 번성하고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고, 이건 다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다 이미 주어졌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16절을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뭔가 강조점이 변화되어 있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와, 이거는 여기만 하고 일부 이사야 45장 23절, 에레미야 22장 5절 극히 드문 예입니다. 성경 전체에 몇 군도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나를 가리켜 명세한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은 정말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드문 케이스예요. 근데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사랑하는 우리 남전도의 집사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약속해 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의심의 여지가 없이 사랑하는 내 아들들아,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한다. 이거는 절대로 변기치 않을 강력한 하나님의 약속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과 빈손으로 거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꼭 받아서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눈물과 땀에 놀라운 것으로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레를 남의 저 집에 이 집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집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시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집니다. 시험의 목적이 오늘도 나와 있지만 신명기 8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광야의 삶에 왜 그렇게 40년의 광야의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왜 그렇게 어려운 삶을 주셨는가? 분명한 목적을 알려줍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훈련이 목적입니다. 학생들 그냥 클 수 있어요. 선생님들 그냥 가르치고 말아도 사실 월급 다 탈 수 있습니다. 상관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학생들이 싫어하지만 거기 시험을 주고 훈련시키는 것은 그 학생이 일정한 과정에 이 정도의 내용을 알고 졸업을 해야 다음 단계를 갈 수 있고, 이런 훈련이 돼 있어야만이 그 지식을 가지고 사회에 적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놀다가 사회에 보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회사에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문제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당장 쫓겨납니다. 몇 달도 못 버티고 상사들에게 무슨 인원, 아무것도 준비 안 된 놈이 여기 와 있냐고. 못 견딥니다, 여러분. 못 견뎌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학교에서 어디 곳에 훈련받는 것은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정말로 좋은 회사, 좋은 곳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그 훈련은 유익한 거예요. 40년의 광야의 삶은 이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에 가서 그나마 버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우리를 훈련해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인도하시려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시험을, 우리에게 헌신을,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에 오늘 본문에 대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는 모르죠,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걸 그냥 얘기하면 우리는 거의 이단에 가까울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상태가, 이 22장의 신앙 상태가 부활의 신앙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설사 내 아들을 희생하더라도 이 이삭이 뭐 할 것을 믿은 거예요? 다시 살 것을. 하나님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다는 거. 왜냐? 100세에 불가능한 아들을 얻었잖아요. 자기 아내가 모든 게 끝난 사람이잖아요. 근데도 자식이 주어졌어요. 이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라면 죽은 자를 살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우리 남전도의 우리 집사님들,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엄마 아버지가, 내가 사랑하는 내 엄마 아버지가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는다면 하늘의 아버지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멀리게 있지 않고 오늘 여기 우리 남전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강조합니다.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헌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하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더 큰 것으로 주실 하나님,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우뚝 서는
우리 남전도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